응답해주지 안 될 사람입니다. 나는 사찰해줘도 안 될 사람. 근데 양복은 내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형제라 그런 시기를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당도 저 당도 뭘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항상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이 당 저 당 남들은 내가 있을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성관이 직원이라 그러면 이거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서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말이에요.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법관에 대법관 그 법관들 중에 한 놈이라도 똑바로 바뀐 놈이 있으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 먹고 살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거 이걸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 살아요. 우리는 그래 살아야 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우리 다 그래 그래 살아요.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 돼. 우리한테 막 혈륜 하지 않았대요. 지금 먹으려고 이제. 국민의 희망에 가서 이불 속에서 태극기선 들어가야 소용없어.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서 내가 오늘 그래서 그 가려고 내가 좀 알아서 좀 수소 대구에 가면 알아봐야 되겠어.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전에 하던 대로 내게 기회가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다니엘에게 기회가 안 옵니까? 예, 아니요 하면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라 못 드리면 우리는 지킵니다. 잡아가라면 잡아가라. 애국운동 대구 지역 대표 이명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 나는 이 자체가 애국운동이라는 거야. 이 자체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주야. 저건 그래 못하는 게. 그런 거는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예, 아니요. 오늘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알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오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방사에다가 이야기해서 난 그 항상 김기현만 나오면 그 댓글 올립니다. 김기현이 누구? 김기현 김기현이 장로야.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 안 찾아가서 그저 우리 사이가 가까우니까 찾아가. 우리 교회는 오래 기다렸어요. 여 초청해. 여 초청이. 김기현 씨가 그 울산에서 나왔대요. 예. 그거 한번 그 부정선거에 휘말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 자기가 피해받는 거. 뜨거운 맛을 봤죠. 그런데 자기도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 일단 권력을 잡았으니 선거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부정도 보통 부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도 들고 일날락하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 이거 주목하세요. 다시 쉬는 시간 하고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돌아갑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꼭 힘쓰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 누가 이야기해요? 다윗의 시편.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다 다윗을 통해서 미리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말씀이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가지 말고 여기서는 창조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십니다. 왜 혈과 육을 지내야 돼요? 사람이 됐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성육신이잖아, 그죠?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성탄절이잖아, 그죠? 성탄절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네,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요 말씀 안에는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나심도 포함되어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를 멸했다는 이 뭘 멸한 겁니까? 권세. 무슨 권세? 통치권, 정제권, 그렇죠. 잘나는데. 이제 잘하. 지배권이잖아, 그죠? 제의 권세. 캐마도 모르는 줄 알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 어떤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죄로 인해 마귀에 매여 한평생 마귀에 매여 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예 아니요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선거 부정 이거 내세우는 사람들요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파 유튜브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 도태호 변호사 얼마나 신앙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도태호 변호사 진짜 신앙이 좋더라고요. 골고더라고요. 이 사람들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직장에 쫓겨나도 새로운 직장이 있다. 하나님이 한 길을 가고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 내일 뭐 어떻게 되면 이거 열리면 맨날 마귀한테 무서워가지고 조재희 같은 놈은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땅에 일을 생각하니까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 시키는 대로 조재희 대법관 예? 완전 그래 세상에 죄인의 편에 서서 법관이 편들어주는 것은 제가 검사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 본다면서요. 이는 더 이상 니는 법관이 아니고 니는 흉악한 도둑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누가? 황교안 씨. 반복할 수 없어요. 예? 반복하면 죽어요. 집어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황교안 씨도 우리가 이런 저런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래 저 정치권한테 휩싸여가지고 희생당한 사람으로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황교안 씨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양심이. 예? 아니요. 이걸 부정을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나라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건데 이보다 더 심한 게 어딨나요? 예?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직장에 쫓겨날까봐 성질 못할까봐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봐 예? 죽기를 다 무섭죠. 무섭죠. 육신의 장막집.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나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 다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니까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니까 조재희가 대법관 그 자리가 얼마나 너무 정치 쪽으로 적용하지 말고 막 공부만 해주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성육신과 이 대속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라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를 믿어 영생 풍락을 얻는 성도들이 총칼 앞에 유혹 앞에 진정 거듭난 사람이 내 존재 기반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있다.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떠하신 분이 그러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어떠하신 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어떤 차원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차원에서 마지막이라고 해요? 이것도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저 신학에 배웠어요. 계시사적으로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사적으로.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근데 그 주인공이 왔다 안 왔다? 계시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셨죠. 그죠? 네? 그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어떠함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이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면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건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속 성취를 적용하기 위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구속 성취와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떠함을, 그 은혜를 거역하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를 기록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그 시대가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모든 날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종결성, 사도성, 정경성. 계시록 고린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다. 이 66권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성, 완전성, 무호성, 충족성.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자정성. 남녀노소 빈부 기체를 막론하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보편성, 보편성. 이 5대 특성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마지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년이 뭐 한란이 있고 뭐 또 전3년만 후3년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2차 대전과 같은 혹독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는 2차 대전이 있지만 2차 대전이 독일 뭐 이런 지역이 있었다. 어떤 쪽에는 한쪽에는 어땠어요? 극도로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은 지구촌에.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른 지역에는 극도로 평안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유혹과 핍박으로, 유혹으로, 사리사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역과 또 핍박으로 대적하는 지역들을 통틀어서 언제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언제나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언제나 악한 세상이다. 언제나 아마겟돈 전쟁이다. 언제나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정말 알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면 예수 위에 살아야 안 되느냐 이야기죠. 히브리서는 어떠하신 분이 그러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우리가 쪽팔린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좀 틀어야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죄값에 팔려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되는 모든 자들, 이 마귀에 매여 있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그리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 강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임 목사님. 이런 구절은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사탄, 무장은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잖아요. 그죠? 범죄한 죄의 권세로 무장을 하고, 마귀의 올무에 매인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고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 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탄자가, 이 말들을 탄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달려가는데 우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타고 있다고? 사탄이, 사망이 타고 있다. 어디로 끌고 간다? 음부, 혼돈, 공허, 캄캄한 어둠으로 끌려간다. 이사야 8장 22절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흑암뿐이니, 흑암으로 끌려간다, 마귀가. 우리가 붉은 말이었고 검은 말이었고 주황색 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피부가 푸티한 이제 노인들 색깔이 그렇게 된다. 탄자가 사망이다, 음부로 달려가더라. 이런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좌파들이나 불신자들 이래 보면 또 우파락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도 지 이익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이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 체면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게 된 체면상 조화 행기인가. 근데 이 범죄했지만은 내가 창조한 아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범죄한 형상으로 창조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책임을 지시는구나. 이 구속사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을 팔았으며 매이기에 나오잖아, 그죠? 종으로 팔렸으며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누가 대속해야 돼요? 누가 물러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건족이, 친척이 되찾아줘야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건족, 우리의 건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으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의 가장 건족, 혈과 육을 지니시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우리의 대표자 큰형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근족으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관계와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로 갔다. 그 기업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우리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 맞았죠.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기업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죽을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하여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근족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 기업 물을 자의 예표를 룻기스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룻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 물은다는 말은 되찾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찾아준다. 불과 넉 장에서 12번 등장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누가 오실 땅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누가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무엇이? 순양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이레. 그래서 여호와이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이레.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이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수도를 빼앗았죠. 그게 예루살렘 성. 그 인근이 베들레헴 시온산. 그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으로 드려진 그 순양의 주인공,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어요? 먹고 살라. 왜? 모압 땅에는 저 베들레헴에는 뭐 먹고 삽니까? 기근이. 왜 기근이 왔어요? 죄를 져가.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집 먹고 살아 봐야지. 그러면 땅 다 팔아가지고 모압도에 집 먹고 살러 갔는데, 그죠? 기업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회개.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걸 잊어보면 약속이란 말은 오늘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 김진진 목사님 맞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와 더 복음에 굳게 서서 예배 드리기를 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전부 지방식대로 더더니 갚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안 되겠나. 우리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돌아왔으니까 쫄딱 망하고 돌아왔어.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이 기쁨으로 이름이 기쁨인데 나보고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돌아올 때 마라가 되어 돌아왔죠.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유일한 희망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땅 다 재산 다 자식도 있고 자식도 없고 근데 기업 물을 자도 없잖아. 그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재산을 다 차지해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를 만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였는데 우리도 기업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기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친족으로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건족 가장 가까운 건족이 기업을 찾아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가까운 건족이라도 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만 있어도 됩니까? 실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다. 그래서 결국 마라의 집안에 며느리가 함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참 귀한 보물 하나를 데리고 왔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룻, 믿음의 여인 룻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집안을 보낸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죠, 그죠? 이 룻을 통하여 룻이 그 고백 요 앞에 다음 편에 이게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믿음의 여인이다. 예수님의 족보에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근데 네? 여기 보면 나오미도 다윗의 그 중정오고 이러한 신앙이 참 좋을 것 같고 룻도 신앙이 엄청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 여호와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오미도 신앙이 그냥 우리는 뭐 읽으니까 아이고 나오미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오미가 딱 보면 보아스 집에 가서 보아스 밭에서 그 이삭을 줬단 말이지 하는데 거기서 탁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 그 룻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여호와는 섬기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거 뭐 아는 게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룻이 얼마나 거기서 얻은 게 많고 엘리멜렉도 여호와를 떠나서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거기서 신앙을 배웠겠어요. 시작은 작았는데 그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내려갔다 와가 쭉 터지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훈련돼가지고 나중에 구속사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하니까요. 목사님도 그렇죠. 이명호 목사님도 내가 똑같지 뭐. 그렇지. 똑같지 뭐. 안 자라고 어떻게 그렇지. 안 자라고. 뻥 터져가지고 어느 날 뻥튀기 쳐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이 자리에 있는데 예? 저도 이런 문제는 구속도 잘 몰라요. 자꾸 들으니까 이게 알게 돼요. 자꾸 듣는 게 알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이제 대답도 잘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도 그냥 전부 새로 배워야 돼요. 내려놓기가 있어. 쉽지 않아요. 내려놓기가. 눈이 떠야 됩니다. 네? 눈이 떠야 돼. 그 눈이 뜨이는 것도 여기가 베들레헴이 기업의 땅이잖아요. 그렇지. 기업의 땅을 떠나는 것이 신앙 없다는 소리고 그렇지. 그걸 떠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요 다음 편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 나오죠. 네. 걷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징벌 하셨다고. 그거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네? 언약을 떠나. 그래 그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온다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느냐. 말하라 해라. 쓴맛을 보고 쓴맛 봤지 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예수님은 참으로 유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는 이 나오미가 해결을 안 하고 그런 데가 복을 좀 하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고백이잖아요. 자백이지 자백. 그렇지. 내 자백. 그 자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백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찾아온 거고. 그렇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아멘. 남들은 하나님 백성도 다 떠나는 판국에 네. 금오스의 딸이 금오스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게 막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 하나님이 막 복을 네가 복을 받아야지 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 더 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유력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우리를 부요하게 하게 하시며 어느 정도로 부요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 말로 다 사실 얼마 안쓰고 그죠? 구원 받음으로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은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논리로 보면 진짜 가난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도 잠언 말씀의 19장 16절에 보면 돈 없는 친구가 안 놀잖아, 그죠? 친척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따라가면서 말하려 할지라도 없어지냐. 보험 하나 이어줄래? 안 돼, 다치지 마.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실로 가난은 해지셨죠. 성육신 말고요 십자가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방도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나요? 우리 기업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지극히 큰 방패요, 내 상급이다. 메시아가 끝나거든. 그래서 어떤 방도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방도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해결 안 된다. 하나님 공의가 용납을 안 한다.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그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몸을 드림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함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좀 대속해 줘야 되겠다. 나 못하겠다 이 소리 안 했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 아멘 하여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우리를 구원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하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드렸으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단이 되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그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가 범죄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기업을 되찾아 주셨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성육신 대속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이 합당하도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다 이루어져.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합당하게 행해 주셨다. 합당하게 행해 주셨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 앉으셨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 복음이 성취되었다 이 뜻이고, 그러면 그 성취된 이 복음을 늘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이 은혜를 적용하여 이 은혜를 세상 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도 항상 이렇게 연약한 부분 많지만 늘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잖아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구나. 베드로도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베드로 가는 여정도 보면 정말 주님의 기도로 마지막 끝으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보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또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고 첫 번 나타나셨죠, 그죠? 나타나시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부활의 몸에 참여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심판주로 나타나겠죠, 그죠? 심판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또 함께 살 때, 그때는 김영원 목사님 내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저도 스트레스 줄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지 창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신령한 기업.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잘 연결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의 탄생이 히브리서 2장 성육신, 그 다음에 대속죽음, 그리고 부활,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뭐 하나 남았습니까? 요담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재림이지. 재림이 쓰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리 아시고, 이게 황금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성화를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성화를 칭의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게 끊어지지 않는 황금골이다.
영화롭게 하신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신부는 명심할 것 눕기에는 아무여가 있다는 점을 이 기업 물을자 1순위가 보아스였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건조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11과 6은 입었지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못하겠다. 그래서 무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가난한 나오미를 형제라 부르기를, 그죠?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한 거 맞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했다. 이 주님이 부끄러워한 그가 누군가? 아무여, 이 의원 이름도 없다. 이름도 없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또 복음을 믿고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성도를 부끄러워하마, 교회 다닌다 그런 이걸 부끄러워하마, 그죠? 학교 선생님들 직장에 나가서 교회 그리스도인 얘기 밝힌지가 안 밝힌지, 거의 안 밝힌다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나중에 돼서야 나도 교회 다니거든. 절대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글자이라 그러면 내 기업에 뭐가 된다? 손해가 있을까봐 남들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늘 희생해야 되는가 싶어서 손해가 될 게 없어. 내가 글자이라 그런 이걸 부끄러워하는. 근데 지금 이 부정선거 파헤치는 이분들도 막 자기 기업에 손해가 많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로 주님의 종이라는 이런 사명가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비 이거 받는 게 아니고 박영찬이 이 변호사비 이걸 왜 다 받노? 왜 주노? 그런데 이 일을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참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대부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이름도 없어요. 생명체의 이름이 없어. 아무여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에 안 되겠다. 병원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해가 있을까 봤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나는 코로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생각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지, 그죠?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군대장관이 우리 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이 들긴 게 코로나 물러가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속이 답답하죠.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코로나가 우리의 대적이 되잖아요. 대적이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적용을 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은 항상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과 주님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기업을 회복해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찬송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대속주로 부활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해 주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자기 아들을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 우리 10분 쉬었다가 닫아주세요.